저의 고향 친구들과 가끔 노래방을 갑니다. 저는 돌아오는 순서가 되면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늘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것저것 부를 것이 아니라 내가 찜을 해놓고 어디 가도 이 노래만 불러야지 하고 해놓은 노래가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칠갑산, 이거는 제 고향 서정적인 모습 내용들이 비슷해서 칠갑산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게 아싸 노래방 733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 곡은 또 목사가 또 대중가요만 부를 수 없고 트롯만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곡을 선택해 놓았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이거 장일남 선생님이 곡을 만든 기다리는 마음. 이거는 아싸 노래방 1844번입니다. 이 두 곡을 늘 외워놓고 친구들과 어울려 보려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노래 속에 칠갑산 부르면서 어머니 생각하고 또 가슴 짠해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해 뜨거들랑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들, 이 그리워하는 노래, 이거를 부르면서 재림의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니까 직업이 어쩔 수 없어요. 대중가요로 불러도 엄마 생각, 가곡을 불러도 예수님 생각하는 게 이게 직업병인지 직업상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 장일남의 이 곡은 배경이 제주도였거든요. 출발지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청춘 남녀가 사랑을 지극히 하다가 어쩌면 더 잘 살아보려고 남자가 먼저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로 나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 어디까지 나오냐? 목포까지 올라옵니다. 목포에 와서 높은 산, 즉 월출봉에 올라가서 계속 일출봉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쪽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사는 비바리 이 아가씨는 떠나간 님을 기다리는데 돈 벌어서 연락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돈 벌어서 기별이 올 줄 알고 기다리면서 제주도 여러분 성산 일출봉 아시지 않습니까? 일출봉에 가서 계속 그리워하고 애타게 그 신랑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은 여자가 더 많이 그리워했나 봅니다. 제주도에서 그리워하던 그 여자는 돌이 되었고 그 돌이 망부석이 되어서 애틋한 기다림의 마음을 지금도 전해주고 있다는 그런 노래. 이건 어쩌면은 6.25 사변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우리나라의 이산가족 만나고 북녘 땅에 두었고 흩어졌던 이산가족들이 만날 때 이 노래가 많은 눈물을 만들어냈고 감동을 자아냈고 연속극의 주제가도 이 기다리는 마음이 깔려져서 연속극이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을 보면은요, 어쩌면은 전통 우리나라의 민요에다가 이 풍을 보면은 유럽의 클래식 음악하고 약간 이제 조화를 넣어서 만든 노래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노래는 음률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단조롭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는 저희 다 수평적이에요. 이 수평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고요하게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 수평적인 이 모든 배경들이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애절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 아주 그 절절한 그리움,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것, 또 그리움 속에 뭐가 있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것. 또 이것은 함께 모아보면은 스토리는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냐? 러브 스토리인 거예요. 서로가 청춘남, 요즘 같으면은 그냥 헤어지고 카톡 하나 날리고 끝 하면은 끝인데 그 당시만 해도 마음을 주면은 생을 바치는 듯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들랑 날 불러줘. 참 그 절절한 노래 마지막에 보면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막 마음이 막
점에 오는 그 사랑의 연인들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업이 하는 짭이 목사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내 평생 예수가 소망이고 내 평생 예수가 최고고 내 평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을 제가 노래하고 증거하고 믿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오실 분이 누구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시대에 만날는지 못 만날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다리다가 안 되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못 기다려서 내 앞으로 오시든지 어쨌든 우리의 만남은 다시 만나는 그 만남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대충 살아갈 수가 없고 욕을 해도 얼른 회개해야 되고 죄를 지어도 얼른 씻어야 되고 얼굴에 여러분 뭐가 묻었을 때 얼른 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뭔지 모르게 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혼 주례를 지금까지 930쌍은 했습니다. 930쌍 결혼했는데 그 도우미 아줌마가 그 솔 그다음에 부드러운 수건 가져와서 신부 눈가를 막 닦아주는데 어떤 신부들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억울해서 그런지 엄마 생각이 나서 자꾸 우는 거예요. 그러면 면봉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 닦아주고 아유 주례를 하는데 이게 앞에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앞에서 면봉 가지고 그 또 눈도 그 5만 5천 원 주고 가짜 눈썹을 붙여놨는데 속눈썹을 그게 자꾸 흘러나오니까 그것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신부를 아름답게 막 만들어주는 그 도우미 아줌마를 보면서 아 그래 신부가 신랑 앞에 설 때 신부가 많은 하객들 앞에 결혼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저 정도는 준비되어져야 되겠구나. 아하,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회자인 내가 매일 새벽, 매일 저녁 집에서 또 하루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항상 여러분도 그러시면 돌려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올 때 발만 넣으면 바로 나오도록 되는 편리함도 있지만은 혹시 밤에 예수님 오시면은 얼른 신고 예수님 맞이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커튼은 우리 집에서 제가 닫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 까치발을 들어도 잘 못 닫아. 그래서 제가 커튼을 닫고 열면서 커튼 열면서도 오늘 주님 오실까? 닫으면서도 주님이 오실까? 주님은 언제 만나지? 이런 그런 기다림이 저 마음속에 항상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회적 환경 또 기다리는 마음 노래의 배경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시몬과 안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특별히 여성의 경우 안나 같은 경우에는 부부 생활을 7년밖에 못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84년의 삶을 홀로 살다가 지금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애틋한 기다림이에요. 84년을 홀로 산 여인이 뭐를 바라보기 무슨 낙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또 힘을 주었지만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던져준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시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700년 전, 400년 전에 던져진 말씀, 그 옛날 꽃날에 던져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어쩌면 모세나 또 여호수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어쩌면 3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두 공통점을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도 기다렸다.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
혼자 산지 홀로 된 지 84년. 그 당시에 여자아이가 결혼을 하면 16살에서 14살이면 결혼했거든요. 그다음에 홀로 결혼 7년 생활 해보니까 나이가 10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105살이면 오래 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순창 목사가 태어나던 해에 그때의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세까지 살았느냐? 5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수명이 다 길어져서 남자는 81세가 넘어섰고 여자는 86세가 넘었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데 이 시절 속에 짧든 길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재림한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시몬과 안나는 재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초림을 기다린 거거든요. 메시아 위로자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다가 승리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았는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경건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수한 거하고 똑같죠. 세수는 하루에 몇 번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어릴 때는 하루에 세수를 3번 하면 혼났습니다.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왜? 세수 3번 하면 장가 3번 간다고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왜 하루에 세수를 3번만 하게 했느냐?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을 우리 어머니가 이거 바구지 뭐랄까 이거 버지기 항아리를 이고 멀리 가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가정에 물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를 많이 하면은 안 된다. 장가 3번 간다고 못하게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누추할 때 거울 앞에서 옷을 정리정돈해서 입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뭐가 있을 때 씻는 것. 특별히 숙녀들 같으면 지하철 아니면 독서실에서 책 속에다가 거울을 놓고 거울에 보고 이렇게 자기를 정리정돈하잖아요. 제가 여자 학교에 오래 있었잖아요. 학생들은 책을 갖다 놓고 거울을 보면은 선생님이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울 보는 여학생의 얼굴을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거울에 빛이 반사돼 가지고 얼굴이 훤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는 책 속에다가 손거울을 넣어놔서 안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순진해 가지고 애들이 지만 보고 있는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티네이저 시절에 거울을 보는 게 뭘까요? 별것 아닌데도 남자가 보면 별것 아니거든. 또 저거 왜 쳐바르고 왜 만지는 싶을 정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기초는 나의 흠을 정리정돈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서 얼굴과 머리를 만지면서 우리 함께 가다듬듯이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워하는 남편, 그리워하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를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분들이 기다린 장소가 문제예요. 어디에서 기다리냐? 성전에서 기다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밖에 재미가 있고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지만 가봐도요. 그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전부 다 성전에 와야 마음의 위로가 있고 성전에 가야 흐르는 눈물도 닦아지고 아픈 상처도 싸매지고 지은 죄도 예수의 보혈로 씻기가 좋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삶. 이제 저나 여러분은 이제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보내고 3번째 주일을 눈앞에 둔 이때에 성탄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연극하고 옛날처럼 율동하고 만들기 해가지고 예쁘게 장식하는 시절은 지나간 것 같아요.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들린다. 그 노래 부르면서 연극 준비했던 옛날 시절 그때도 그리움과 기다림이 중심이었다면 오늘 복잡한 문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는 이때에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 생활, 예배 중심 생활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성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도 이제 몇 날 남지 않았는데 이 성탄에 오는 가족 그리고 만나는 분 또 내 심령 속에서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전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이럴 때에 믿음이 더 올라가고 이럴 때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럴 때에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우리의 설렘의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성탄절을 눈앞에 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곡에 기다리는 마음처럼 애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또 내가 주님 앞에 가야 하고 그때에 맞이하고 만나야 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은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 사랑 고맙다. 하나님 사랑 고맙다. 한 가지 일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본다면 할 것 없으면 운전대를 잡고도 예수님 때문에 나 앞에 옆에 가는 차에게 양보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성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성탄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발걸음, 내 생각이 경건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을 앞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거룩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